요나의 편협함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선지자 요나잖아요. 목사, 중직자, 집사님, 하기오스, 성도, 거룩한 무리, 타이틀이 귀합니다. 걸맞는 삶과 인격, 행동에 따라가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중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제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제자한테 얘기했죠. 왜? 그 녀석이 변호사였거든요. 야, 법을 그 정도 알면은, 다 알 만큼 안 사람들이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예 모르면은 아니 몰라서 그렇다 치자.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전공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변호사인 제자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아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게 아닙니까? 별개가 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들, 오늘 요나가 다 나열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괴리가 있습니다. 뭐와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수용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지라도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그분을 온전히 감정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느끼지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우리 손과 발은 행하지도 못합니다.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 같은 저나 성도님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게 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잖아요. 에?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줘요? 행동이 안 따라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좋아져 가는 것 같은데 더 불편하고 더 시끄럽고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상가에다가 세를 얻었는데 그 상가의 주민들이 프랜카드를 반대한다고 말이죠. 교회 설립을 반대한다고 프랜카드를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쉽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도대체 뭔가. 삼가동 280-2번지, 4번지, 9번지가 저희 교회 번지수인데, 이곳에 14년 전에 깃발을 꽂을 때 정말 작은 교회 개척하는데 다른 어떤 생각보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영적인 의미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시적인 부분, 드러나는 부분 느낌이 있겠죠. 작아도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작은 교회가 규모는 작은데 이곳에 들어와서 요 삼가동이라고 하는 작은 곳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가는 것 같구나. 저 골짜구리, 여기가 능한골이라고 하는데, 능한골이라고 하는 이곳이 조금이라도 저 교회가 들어와서 좀 밝아졌구나. 그런 마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구호 말고 그런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기만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14년 전에 갖고 시작했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와서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없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턴부터 신앙 고백, 창조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왜 수많은 우주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귀하시지만 당신의 인격을 닮은 피조물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자신을 상징하는 주화와 동상들을 그렇게 많이 새기고 애를 쓰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 그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나는 잘못된 성민의식, 편협하고 완고한 배타적인 선민의식, 나만, 우리만, 이런 것에 대한 왜곡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기심이고 교만인 거죠. 그 이기심과 교만, 죄의 본능을 가지고는, 인격적인 수용의 괴리를 가지고는 그 어떠한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고. 니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적대적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늘 어렵게 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회개시키라고 그랬을 때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짓밟히고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부흥을 위하여 일한다? 쉽지 않다. 인간적으로 가기 싫다. 하나님 가라. 도망간 거잖아요.
배 타고 풍랑 맞고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런데도 일시적인 회개였던 거죠.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내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부흥해 가는 꼴을 난 못 본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거 난 알고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복 받고 은혜 받는 거 난 그거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랑 갈등 있는 저 김 집사가, 박 집사, 이 집사가 잘 되는 꼴을 나는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게 맞는 거냐 진짜?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자리를 잡고 혹시나 어떻게 될 것인가, 니느웨라는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복음은 하루 동안 전했는데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처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의 그 잘못된 편협한 왜곡된 성민의식, 그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예비하시죠. 첫째가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7절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8절에 뜨거운 동풍, 서아시아 대륙에서 부는 뜨거운 열기, 시로코라고 불려지는 밤이든 낮이든 40도의 그 열풍을 불게 하시죠. 박넝쿨은 그늘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로 그 모든 걸 다 갉아먹게 하니까 뜨거운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이 부니까 혼미하죠. 햇빛 쬐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또 얘기합니다.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겼던 그 무지했던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씩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은데 그들을 다 죽이는 게 내가 맞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귀하게 여길 정도라면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맞지 않냐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마음까지 오는 게 쉽지 않고, 마음까지 왔어도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전 인격이 온전히 동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여기 텃밭 하거든요. 도서관 통해서 텃밭 교실을 해요. 뭐 10평, 20평씩 분양해서. 또 그 외에 뭐 관계없는 작년에 계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한 800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이렇게 위쪽에 아래 단이라고 통로가. 근데 거기에는 식물을 심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네? 심지 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왜? 통로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것저것들을 심으셨어요. 어떤 분들 누가 심었는지도 몰라 솔직히는. 그래서 축구 선교 가기 전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것들
옮기시라. 통로니까. 괜히 거기다가 또 호수 같은 거 물 대주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걔네 그러면 또 시비거리가 되고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카톡창을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식물을 심으시면 안 되고 넝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다. 옹기 심으셔라. 제가 6월 6일 축구 선교 갔다 오고 나서는 임의로 그거 처리하겠다. 공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봤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식물이 무릎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확 큰 거예요. 옥수수도 크고 해바라기도 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냥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고 교회에서 그런 걸 관리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다 옮기자니 일이고 지금도 갈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내 땅 아니잖아요. 내가 분양받은 게 아닌데 알고 있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또 감동받았다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르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이셔야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고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왜? 듣는 귀는 커지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안 할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왜?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 가르쳐야 할 사명, 전해야 할 사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편협한, 완고한, 배타적인 선민의식,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적인 수용이 완전히 없을 때, 그 괴리가 있을 때는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만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 박넝쿨 생각하시고, 벌레 생각하시고, 뜨거운 동풍 생각하시고, 안타까운 요나의 반응, 그 격한 반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언어가 격한가? 나의 행동이 와일드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초대교회 그때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경받지 않습니다. 목사도 중직자들도 존경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칭호를 받지만 과연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존경할 것인가? 지식이, 타이틀이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귀한 것이고 지식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성을, 그 이기심과 교만을 어느 정도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손과 발로 이어져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편협한 그 이기적인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귀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